네, 오늘은 잠언 10장 후반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볼까요? 네, 좀 내려서 제 얼굴을 둘 데가 없네요. 네, 조금 줄여가지고.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뭐 깨닫는 것이 있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을 채찍질한다. 그 말에 독이 있고 그 말에 가시가 있어서 지혜 없는 자는 말을 할 때 가시를 찌르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세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겠지. 지혜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에 있어서 지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싸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만 말에 있어서 지혜가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을 찔러요. 아프게 만들고. 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간직해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거의 사람들을 죽이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데 가깝다 이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싶어하고 또 그 말씀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는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 말로 인해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의 재물, 여기서 부자는 나쁜 의미의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의 재물, 돈이 많은 부자의 재물은 그를 견고한 성처럼 지켜주겠지만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에게 멸망을 이르게 한다. 그래서 부자의 좋고 가난하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그만큼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죠. 게으르, 부지런하라. 그래서 부지런해서 부유를 쌓은 것은 그 부가 견고한 성이지만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은 그를 멸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이 수고하는 것은 그를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악인이 나쁜 짓을 해서 얻은 소득은 죄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것은 좋지만 악을 행해서 소득을 얻는 것은 그를 오히려 죄에 빠지게 만드니까 항상 의로움을 지켜내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부유해야겠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자, 훈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끝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징계, 훈계를 싫어 버리는 자는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죠. 엉뚱한 길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끝까지 생명의 길로 가지만 그 말씀을 버리거나 싫어하는 자는 그릇된 길로 가더라 이 말이죠. 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미움을 감추는 자, 이 말은 뭐냐면 미움을 감추고 있어요. 그럼 미움을 표시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워하면서도 이걸 풀지 못하고 계속 미움을 계속 쌓아가는 자는 미움을 감추면서 나 사랑한다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대로 이야기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은 거짓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 남을 모략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이 많은 것보다 남의 말을 많이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의 단점이 드러나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자기 말을 제어할 줄 아는 자가 지혜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좀 말을 적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상담할 때도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에 들려주려는 그런 태도. 근데 조금 안다고 저도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결론만 내주면 되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느니라. 의인의 혀, 의인이 말하는 혀는 은과 같아요. 하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어요. 악인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의인의 혀는 적게 말해도 은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도움을 주지만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지식이 없어 죽는 것 같은 뿌리 없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만들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그 복으로 인해서 근심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복보다는 하나님 주신 복이 최고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은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하는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하니까 그래서 미련하죠. 악을 그냥 낙으로 삼아요. 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아요. 지혜로. 여기도 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주신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 그 부유함 때문에 사람을 근심하게 하지 않더라. 사람들이 부자여도 근심하는 사람들 많잖아. 오히려 부유함이 더 근심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근심은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임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하는 좋은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은 좀 피해 그거 임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거 피하고 싶어요. 그것이 오히려 악인에게 임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악인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만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좀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다 유명한 말씀들이죠. 자,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기초 같으니라. 자,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초같이 남아있단 말이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자, 게으른 자는 그가 부리는 종들에게 식초 같고 아주 시고 눈에 연기 같다. 눈을 맵게 만들고. 게으른 자는 자기가 일하지 않고 종만 시키는 거죠.
치게 만들고 눈을 맵게 만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오래 산다. 뭐 장수한다, 여호와 믿는다 그래서 다 오래 사냐? 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도 많아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오래 산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의인의 소망은 결국 즐거움을 이루지만 악인의 소망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끊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마지막 볼까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 의로운 자에게는 산성과 같지만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도다, 이 말이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악인은 그로 인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거고, 의인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복을 받고, 악인은 그 말씀 때문에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느냐. 의인은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영혼이 있어도 악인은 곧 사라진다, 이 말이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패역한 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로 인해서 심판당한다, 이 말이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악인은 지혜롭지 못해서 패역을 말해요. 못된 말을 하고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지만 의인의 입술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알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10장 13절 32절 뭐 한 절 한 절이 다 새로운 주제니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악인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리라. 대표적인 것만 여기다 했지만 다 중요해요, 다. 그래서 여러분 또 잠언 10장 후반절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